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21세기 인류 최대의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도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로 역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일생 중에서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올 정도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진행 현황. 이 자료에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무려 265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서는 그냥 감기에 걸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병원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만, 마음을 다칠 때 병원 잘 찾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잘 찾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65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극성을 부리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조로 인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생활이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석이 사실인 게요, 이 우울증을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의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우울증 환자는 63만 5,549명. 이 숫자는요,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무려 26.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2위가 경기도예요. 이 경기도 역시도 49만 8,221명으로 20.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그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그 우울증의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울증 많이 걸리는 도시가 어디냐 하니까 역시나 우리나라 2대 도시라고 하는 부산. 부산이 우울증이 많은데 7.3%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울증이 많은 데가 우리나라 3대 도시라고 하는 대구입니다. 5.2%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을 연령대로 분류해 보니까 저는 참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우울증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50대가 1위예요. 50대가 46만 3,645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울증이 많은 연령대가 40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연령대가 60대예요. 저는 지금까지 자살하고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층들이 주로 젊은 쪽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10대, 20대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좀 더 심하게 반응을 한다 뿐이에요. 우리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그것을 참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장년 이상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그 경험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는 내성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내성이 생기는 게 한 2배, 3배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스트레스는 10배, 20배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데, 찬송가 543장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5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고 그 다음 60대라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찬양의 후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하게 됩니까?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오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et the Spirit renew. 다시 말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도록 내버려두라, 혹은 내어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내맡겨두는 상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장 18절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이가 들수록 이 상징적으로 술을 의미하는 상징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 하나님 말고 맡기고 싶은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인생의 무게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선언했던 18절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를 읽으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 딱 떠오른 이미지가 밝음, 기쁨, 우울한 마음하고는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비결,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완성된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울함을 극복하는 비결, 그리고 이퀄 표시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었는데 주보에 칸이 모자라요. 이걸 다 쓰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비결 이렇게만 썼지만, 그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요. 당신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 결과 중에 첫째, 찬양의 회복입니다. 찬양의 회복.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고신대 길성남 교수에 의하면은 이 시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 보면 프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에 인용한 구약의 시편을 가리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애굽의 앞쪽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오는 노래, 이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노래라고 번역한 오대라는 단어도요, 이 단어는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와 찬송과 노래라는 것은 각각 다른 종류의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찬양은 현실의 우울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즐겨 부르시던 그 찬송가 중에서 이 찬송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이 웬만하면 제가 안 부르고 그냥 가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밝음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밝을 때 여러분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 어른들이 힘드실 때 말이에요. 어른들이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말이에요. 어른들이 애들이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줄줄이 울고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말이에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노래해 드리면은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어른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이 사울은 마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후에 악한 영이 그를 번민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혼란과 혼돈과 번뇌로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뭘 권하는가 하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라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음악 치료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번뇌와 괴로움으로, 요즘으로 치면 그 극심한 우울증으로 혹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 찬양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우리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그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게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대목만 율동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제가 이거 아무리 떠올려도 그 앞에 율동은 생각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만 제가 생각이 났는가 하니까요. 꼭 이게 내 안에 있는 우울하고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을 몰아내는 신용 같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꺼져버려. 찬송을 부르세요. 나가버려.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점잖은 체면에 저야 뭐 여러분 분위기를 위해서 망가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해보실래요? 생각보다 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우울하고 답답한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현실적으로 찬송 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가 찬양할 때 그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면이 치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찬양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 훈련 받다가 크고 작은 그런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병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초코파이도 사주고 간식도 들고 가고 그렇게 해주는데, 초코파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우울한 우리 병사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년은 그 어린 10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소년회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노인복지관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런저런 복지사역으로 이곳저곳으로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모든 그런 주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힘든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분들에게 성령의 강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감사의 회복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감사하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 항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대뽀로 감사해라, 쥐어 짜듯 감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7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후불로 하는 감사,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는 감사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선행하는 감사, 상황은 어려운데 일은 아직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내가 선행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혼란하고 복잡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 저는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데요, 또 이제 지난 한 2달, 3달 몸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컨디션이 나빴는데 그게 이제 또 당장에 그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가 아프고 또 잇몸이 붓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송곳니 그 옆에 어떤 이가 금이 간 것 같대요. 그리고는 그 틈으로 이 세균의 고속도로가 뚫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세균들이 그 틈을 타고는 이 잇몸 뿌리 깊숙한 데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뼈를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돼. 인공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 그 인공뼈를 심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열흘 전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갔는데 그 치과 가면 얼마나 무섭잖아요, 우선. 그래서 저는 치과에서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게 아프지 말라고 주는 마취 주사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또 막 엄청 놓더라고요. 이쪽 탁 놓고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포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오금이 저린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렇게 이게 심각한 수술인데 마취약을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취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그분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 마취 주사를 안 놓고 그냥 수술하면 이건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일 텐데 마취약을 누가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수술하는 이 치과 의사가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모든 뭐 의사분들이 다 수고하지만 치과 의사분들은요 보니까 이거 뭐 중노동이에요. 그냥 갈가내고 그냥 힘을 쓰고 그러시는데 막 용 쓰시는데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간호사도 고마워지더라고요. 막 침이 고여있는 걸 어떻게 알고 기계를 쏙 가지고 이렇게 침을 쏙 빨아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또 그게 고맙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그냥 이빨을 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 항생제랑 이게 없었으면은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덧날 위험이 있는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그 약을 만들어줘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그냥 전혀 곪지도 않게 만들어주니까 약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약 파는 사람이 또 고마운 거예요. 약 파는 사람이. 거기다가 약국을 마련해줘가지고 그렇게 약을 또 판매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과에 누워가지고 있는데요. 1시간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수술 끝났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고통하는 그 이빨 가는 소리에만 집중했으면요. 시간이 1시간이 10시간처럼 길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요. 그 불평, 불만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감사란 건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마취약 만든 분에게 감사하고 약 만든 분에게 감사하고 치과 치료하는 분,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감사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이 치료하는데 아무 도움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참 고마운 여자구나. 너무 감사가 나오고 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또 새아이가 막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이것들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혀줌으로 깨어 기도하게 만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제가 치과에서 불현듯 그냥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약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1층에 딱 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도를 해가지고 그날 약을 공짜로 받아가, 공짜로. 감사하니까 이거 적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하고 하여튼 너무 기쁜 하루였어요. 그리고는 열흘 동안에 지금까지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아파요. 그러나 이게 감사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므로 수술 1시간을 10분 만에 끝나는 것처럼 그것을 단축시켜주는 것 같은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지난주에도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 앞건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편한 길 걷고 넓은 길 걸을 때 밤낮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도, 수술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리에 가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그 밑에 가사를 보세요.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선행하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까지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분이 1918년도에 마쓰시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회사를 잘 경영했는지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인재들이 이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서류 전형 뭐 이런 걸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는 이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질문을 그냥 던지는데 그 중에 당락을 결정하는 질문이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상식적으로 말하면은요, 내가 이 회사를 목표로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그냥 동여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그 높은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운이죠, 뭐. 그러면 그 감점될 것 같은데, 이 회장님은 기준이 반대였대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탈락. 운이 좋아서 합격.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기자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는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곤 합니다.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회장님의 생각이 옳아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을 제가 섬겨보니까요, 우리 순장님들을 제가 섬겨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 실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역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날 왜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왜 날 이것밖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운이라는 걸 우리 그 신앙 용어로 말하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이건 은혜야. 난 자격이 없는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원서를 낼 때 저는 정말 이분 표현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 뽑는다는데 저는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 표현으로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 하나님 은혜, 그 심사위원들 눈을 가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류 보고 왜 3학년이네? 서류 좀 집어넣어 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제가 사랑의 교회 섬길 때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나는 세 번째 결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옆에서 화답해주고 그걸 기뻐해주고 그것이 확산이 되고, 저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서로 화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이 그런 다락방 되기 바랍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남자들이 세상에 뭐 화투, 고스톱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찬양할 수 있다. 이걸 다락방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남편이 5명. 지금 동거하는 이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오고 마음은 병들어가지고 우울증이 깊은 여자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낮 땡볕 때 사람 안 온 데 가서 살짝 물 길르던 여자예요.
이런 여인을 주님이 만나서 내면을 치유해 주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렇게 기피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미션을 처치를 구현하기 전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면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치유가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울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밝음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가능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증명해 드릴까요? 그것을 증명하는 편지 하나, 최근에 제가 받았던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간 긴 듯 하지만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3주차 강의를 듣고 있는 신입 교인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별 탈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적이며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과 귀엽고 건강한 세 딸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1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명한 아파트까지 당첨되는 행운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해 8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 신분증, 돈과 카드, 지갑,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는 물론이고 사업장도 그대로 두고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몸만 남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다만 2장의 편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사실인즉 이렇습니다. 떠나기 3개월 전부터 남편은 체한 것 같다며 음식을 거부하더니 한 달 내내 거식 증세를 보이며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면증까지 찾아왔지요. 건강검진은 정상이었으나 원인은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삼복더위에 춥다며 내복과 소미불을 덮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뒤늦게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기억력, 판단력, 시력까지 흐릿해지며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술, 담배도 안 하고 퇴근 후엔 아이들 간식도 매일 만들어주던 자상한 남편이 그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소중한 가족을 버리는 용기를 감행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생사는 더욱 불분명해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본인이 없다며 해약도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없다며 폐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설상가상 집주인까지 전셋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아우성이더군요.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현실은 너무나 또렷한데 급제동 걸린 내 앞날은 궤도를 잃어버리고 뿌연 흙먼지 속에서 전진도 후진도 못한 채 앞에 던져진 물음표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산 송장이 돼버린 나를 가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죄의식이요, 부모님에겐 불효요, 자식 앞엔 난감하고 세상 앞엔 비참하여 아침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며 불면하던 오랜 밤들이 있었습니다. 행여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하루에도 2-3번 인적 없는 거친 벌판을 미친 듯이 달려나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요.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내 영혼. 그러다 낯선 어른 한 분은 알게 되었는데 제 앞에 말씀을 들어보라며 테이프를 틀어놓고 나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이지선 자매님 사연과 함께 원치 않는 화를 당할 때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 휴대폰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20년 전 교회 다닐 때 친구가 제 처지를 듣고 보낸 문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테이프 틀어줘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데 바로 테이프에서 들려지는 말이 원치 않는 화를 당할 때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소리가 테이프에서 들려지는데 문자가 온 거 아닙니까? 문자를 열어보니까 20년 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쇼하는 것처럼 방금 테이프에서 들려준 그것이 문자에 찍혀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간 진통제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역설적인 그 진리가 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은 진실로 이르노니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이별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이성이 되돌아오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말려들다간 관계 망상증에 걸려들 수 있어, 더 이상 다치기 싫어, 다시 구제불능 저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다 정들겠어.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나를 아프게 했던 건 악인이 아니라 양심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해. 절대 설득당하지 않아. 목회자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가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 데 없는 고아 같은 내 처지에 웬 오만인가요? 떠돌다 우연히 마련된 이곳으로 이사는 왔건만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설고 단절된 이곳에서 저는 또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줄까요? 그러나 이 감옥은 밖에서는 죽어도 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을 내 발로 직접 찾아가자. 어차피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에 상처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어디로 가지? 일단 이찬수 목사님이야 하고 찾아간 첫 예배, 이유 모를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집에 돌아온 저는 작은 빛 하나가 가슴 속에 싹 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등록한 후 곧바로 개인적으로 21일 새벽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15일째부터 고난주간 특세기도에 참석했고요. 기도의 첫날부터 새벽 1시 30분이면 잠이 깨어 과연 12년이나 된 이 지긋지긋한 고질병이 5일 만에 완전히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두근거리며 새벽 3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곤 했습니다. 40분간 운전하면서 가는 차 안에서는 내내 오늘도 어제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려나 의심이 아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5일간 하나님은 제 머리는 비우시고 가슴을 채우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고통이 아니고선 달리던 제 인생의 마차는 사망을 향하고 있었기에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얀 곡선을 타고 낮아지게 하신 주님은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날개를 가지고요. 드디어 5일째 되던 날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은 생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하셨어요. 이 편지의 주인공, 절망의 상태로 나락에 떨어진 이 우울한 자매를 건져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까? 남 은혜 받은 이야기 듣고 부러워하며 예배 마쳐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제 마음 안에서 계속 격동하고 움직이는 찬양이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우울한 내면이 치유되게 하여 주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찬송주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자 여러분, 아까 1부 때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냥 마음이 울적할 때 유행가 흥얼거리면 사라지는 그런 싸구려 감정이 아니에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 전에 여러분 내면에서 물려쳐야 될 우울함은 어떤 거예요? 지피지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분류하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침체됩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부부 관계입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최근에 발견한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기인해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타는 것으로 인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 기왕 여기 왔는데, 이 우중에 비를 뚫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안에 내면이 치유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자매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오늘도 그분 일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집중하여 전심을 다하여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사모하세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선포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네. 밝음이에요. 기쁨이에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그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내 내면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선포하십시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예배는요, 콘서트 구경하러 온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몰아낼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돼요. 몸이 피곤하신 분은 앉아도 되고 서도 돼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 편지의 자매를 만나신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한번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어 보세요. 선포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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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우울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앞에 아버지여 사모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노래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노래를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리하시고 두 손 들고 간주하고 갈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격렬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울증의 모든 증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나이의 괴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계시는 죄의 역사하시니 신령한 노래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가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령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정을 하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각구하는 자리에 역사하시면 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침에 각구하는 마음의 열정과 그 마음의 진실함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신천의 역사하시는 내면의 신령을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우리의 찬양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만들고 주님의 임재하시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은혜를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통계가 말해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경험이 쌓여지면 이 무거운 짐으로 자야 할 것 같은데 50대가 우울증 환자 가장 많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몸부림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짐이고 무게입니다. 기왕에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내어 맡겨보시고 또 사모하고 기대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 찬양과 감사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나를 누르고 억눌렀던 상하고 찢겨진 우울한 마음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지만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짓누르는 어깨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팔다리에 힘은 빠져가고 의욕은 상실되어 가는데
주님, 그 편지에 그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이 닫혀진 문을 여는 문은 절대로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자매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상하고 피곤하고 찢겨진 마음들이 단번에 회복이 되는 사건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싸우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